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을 나는 속죄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에게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해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는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고 자란 어릴 때 저희 동네를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동네를 산지당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지당이 뭔가 그냥 저는 저희들이 산지당 그러길래 원래 우리 지역 이름이 산지당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제가 보니까 그 이름이 산제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동네 이름이 산이 천마산이라는 게 있었는데 천마산 중턱에 원래 그 지역 주민들이 어촌이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섬기던 제단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전쟁이 나고 나서 피난민이 많이 몰려오면서 그 산 중턱까지 집을 다 지으면서 저희 살던 지역 이름이 산지당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산제당 주변까지 집을 지어서 마을을 형성했던 동네가 이제 산지당이었습니다. 결론은 다들 가난했다는 겁니다. 산 중턱에다가 집을 짓고 임시적인 형태의 집을 짓고 사니까 참 어렵게 살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산제당 바로 위에 하나의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가 제법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어서 그곳을 찾아봤더니 아주 자그마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왜 그래 커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운동장 삼아서 정말 열심히 뛰어놀았습니다. 지금 호주 아이들은 열심히 뛰어노는데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밖에 나가는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뛰어놀기 때문에. 저희들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몸으로 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망구, 우리는 사람 살리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희망차기, 구슬치기, 칼싸움 등등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땅 따먹기 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알지 모르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땅 따먹기 놀이가 뭐냐 하면 큰 원을 하나 그리면 그 아이들이 각 기퉁이에 자기 손끝만큼 이렇게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작은 돌 하나를 가지고 3번 튕겨가지고 돌아오면 그것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많이 넓힌 사람이 이제 이기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 땅이 무엇이라고 그 게임을 하다가 옆에 친구들하고 치고 받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우리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일 아침 되면 다시 흐트러질 땅인데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에 어머니께서 이름을 부릅니다. 각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 다들 하나같이 쏜살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참 재밌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그 게임을 임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음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 게임에 임하는 저희들의 모습, 그 당시 아이의 우리의 모습이 땅에 대한 인간의 본연의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능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된 그 땅 한 평을 갖기 위해서 온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은 어릴 때 제가 했던 땅 따먹기 놀이와 아주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0년 동안 일평생 사람들이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그것이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희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희년에 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어르신들은 좀 저 연세에 비슷한 분들은 희년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마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이름인지 아마 모를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희년이 무엇이며 그 희년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꼭 배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희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종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희년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희자는 기쁠 희자를 씁니다. 년은 해년, 그래서 기쁘다 희, 그 다음에 해년 해서 기쁨의 해 혹은 좋은 해 이런 뜻입니다. 구태여 영어로 번역하자면 happy year 아니면은 뭐 joyful pleasure year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것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이 요벨이라는 뜻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요벨이라는 뜻이 수량의 뿔, 다시 말해서 양각 나팔을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요벨이다. 또 다른 학자는 아니다, 요벨이라는 뜻 자체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게 맞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둘 다 취해도 됩니다. 뭐 수장의 뿔이라고 해도 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벨이라는 단어에 환희 혹은 경축,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영어 주빌리가 나왔습니다. 주빌리라는 뜻이 바로 이 요벨에서 나왔던 기쁨, 환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한글로 번역했을 때 희년,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희년의 주기입니다. 희년이 얼마 만에 돌아오느냐, 오늘 보면 10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여겨 하니까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가운데 희년이 제대로 선포되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도 수명이 그렇게 100년 이내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평균 희년을 한 번, 평생에, 특별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번 정도 경험할 수 있는 절기가 평생에 희년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희년을 계수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이니까 일단 7이니까 숫자 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도 7년마다 지키니까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인 즉 7, 7, 49. 곧 49년 그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50년째 돌아오는 그때를 희년으로 즐겨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9년째에도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안식년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씨도 뿌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50년째에도 안식년을 지켜야 되니까 결국은 안식년을 2번 연속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 7째 해에는 안식년입니다.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그 7년째 되는 날에는 1년 동안 아무것도 농사 지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자라면 자라는 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땅이 쉼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해당하는 그 해에도 땅을 쉬게 하고, 또 그 이듬해인 50년에 해당하는 그 해에도 자유를 선포해서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2년 연속 농사를 못 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질문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실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어떻게 2년 연속 농사를 못 지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나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도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48년째 해에 네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3년 먹을 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을 하고 그 이듬 해에 소출을 먹을 것이니 9째 해에 그 땅에 나오는 소출을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48년에 거둘 수 있는 양식을 3년치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테니까 무엇을 먹을까 지금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2년 동안 너희도 쉬고 땅도 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믿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희년과 안식년을 연속으로 지금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신도로 살다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살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키지 않은 것이 제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바로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희년과 안식년의 근거는 안식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에는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모두 다 쉬어라. 그날에는 우리처럼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반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데 쉬운 것부터 기초적으로 반복하면 나중에는 하게 됩니다. 군대 가면 모든 훈련이 다 기초적인 겁니다.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걸 내가 왜 하지? 이런 반복적인 것을 왜 하지?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나면 그 반복적으로 훈련한 것이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희년이나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명확했을 때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6일째에는 2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7일 안식일날까지 먹고도 그 만나가 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2배를 걷어가면 반드시 그 이튿날에는 썩게 되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정신을 거의 반사적으로 몸에 익힐 정도로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희년을 지켜라, 이제 너희는 안식년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너희는 희년을 지킬지니라 돼 있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년을 잘 지켰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수 넘어가서 희년과 관련된 2가지 중요한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희년, 오늘 본문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희년과 관련된 첫 번째 특징은 희년이 언제 선포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9절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희년을 일곱째 달 열흘날 선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일곱째 달 열흘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일곱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속죄일이 무슨 나왔네. 죄송합니다. 그럼 일곱 절기가 뭡니까?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또 뭐죠? 수장절이 그 마지막 초막절이고 대속죄일, 방금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것을 사실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우는 팁을 제가 하나 드린다면 이것을 지은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유무초, 속초 오나 이렇게 합니다. 유무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속초에 오냐고. 유무초, 속초 오나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속초는 속죄일, 초막절, 오나, 오순절, 나팔절. 유무철, 속죄 오나 그냥 이렇게 뭐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1년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대속죄일 날 바로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가지 큰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양의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디다 버리냐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확 쏟습니다. 그럼 속죄소 위에 피가 확 흥건해지겠죠. 보이면은 피밖에 안 보입니다. 붉은 피밖에. 그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럼 죽으면 어떡합니까? 누군가 들어가면 또 죽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놓고 만약에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안 낸다. 그럼 밖에서 줄을 끄잡아 당기면 이미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수염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 한 마리를 선택해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합니다. 그 2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대속죄일이고 그 잡혔던 어린 양이나 광야로 나갔던 그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년이 온전히 선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희년의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에 희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또 윤리적인 죄를 떠올립니다. 나는 무슨 죄를 지었지? 물론 그 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지금 그 죄를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윤리적인 죄를 떠올리면 됩니다. 희년의 2번째 특징은 희년이 선포되었은 이후의 결과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십시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보십시오. 희년이 딱 선포되면 제일 먼저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이 자유를 히브리어로 데로르라고 합니다. 이 데로르라고 하는 말은 너 자유해, 자유의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액션이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로운 흐름, 자유로운 행동을 말할 때에 데로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자유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풀려나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자기 땅과 자기 토지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날 흉년이 들다 보니까 우리 집의 가장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일을 못하다 보니까 돈이 점점 없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팔면 그 돈이 일부라도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몇 년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몇 년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양식이 똑 떨어지니까 자녀가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또 자유, 종에 대한 그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해결될 데가 없는데 50년이 딱 되면 희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팔았던 그 땅도 돌아가고 종으로 팔려갔던 그 자식도 돌아오는 이 자유가 선포되는 그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년이 선포되면 그들은 집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돌아온다라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개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오늘은 능동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선포되면. 재밌는 것은 이 구절을 누가 사용했냐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서 이사야가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대로르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유가 대로로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가 실제로 노임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또한 그때의 은혜와 보복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땅에 선포되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이 실제로 실현될 것을 미리 예언하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아수르가 막 잡아먹으려고 지금 불을 켜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현실과 어울리지 않게 이사야는 희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때에 은혜와 보복의 해가 마치 종말이 같이 올 것을 명확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희년이 기쁨의 날이지만 희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종말의 날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종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희년이 선포되었을 때에 왜 이들은 당당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사람이 안 돌려주면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묵상 본문이지만 읽어봅니다.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 왜? 토지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거류민이요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거 아니다. 내 거기 때문에 5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입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나누어서 땅을 차지하게끔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민권이 아니라 이 땅에 영주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유권, 시민권을 주지 않고 영주권을 주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가 너희의 고향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의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고 갈 임시 초소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는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사는 삶이 바로 종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바로 직결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배우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은 너희들 것 아니야. 너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으려고 더 하려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정욕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류민과 나그네인 것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토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희년을 사는 자들입니다. 몸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미 그 사람 마음은 희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시각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지, 나의 본향이 이런 곳이지, 이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희년을 선포하며 온전히 지키며 살았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역사상 희년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론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희년을 실시하여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하면 생명을 걸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율법 그러면 무조건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 중에서도 가장 최고봉, 율법 중에 꼭 할 수 있는 그 희년, 그것은 왜 못 지켰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왜 못 지켰을까? 왜 못 지켰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희년에는 다른 절기들과 다른 율법과 구별되는 확실한 두 가지 구별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희년이 다른 절기들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그 실현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서 23장에는 7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7절기는 보십시오. 여러분이 금방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압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길어봐야 일주일입니다.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째 날 성회로 모이니까 길어봐야 그냥 일주일간 그냥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은 하루 동안 제물을 구해가지고 제사 지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려야 하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하루 더 길어서 8일째까지 드려야 됩니다. 첫째 날과 8일째 성회로 모이고 나머지는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초막을 짓고 사는 이유는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희년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무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년을 포함했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은 참을 수 있습니다. 초막에서 텐트 치고 사는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10월 달에는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숫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10월 달에 이스라엘 가면 그 사람들 초막절 지킨다고 집 앞에 텐트 치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일주일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땅에서 난 것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로 먹고 사는 농경시대 사회에 그 2년 동안 아무 농사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희년의 두 번째 구별점은 희년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실제적인 권리 포기가 일어나야만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자기 스스로 안 먹고 자기 스스로 금식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희년 때에는 실제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이 땅은 내 것이야,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했는데 내 땅인데 50년 때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권리 포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위한다, 종교 생활한다 이 시대에 잘 구별 못하겠죠. 잘 구별 못합니다. 저도 잘 구별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40일 금식까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40일 금식하고 나서 계속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와, 내가 40일 금식해 보니까 죽겠더라 야, 이렇게 하면서 자랑 삼아 이제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금식은 말이야 3일째 되면 가장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 전부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한 것이죠. 이처럼 그 기간 정도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이런 걸 했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2년 동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억지로 참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치, 인간의 기준점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그 마음속에 보면 땅과 재산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욕을 제어하라 했던, 탐욕을 제어하라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50년째 해에 희년이 선포되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컴퓨터가 리셋되듯이 모든 것이 다 리셋됩니다. 사람도 돌아가고 땅도 돌아가고, 제가 마치 어릴 때 놀던 밥 먹으라 했을 때에 그 땅을 땄다가 다 버리고 돌아갔듯이 그 현상이 현실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종된 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기쁨의 날, 희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땅을 모아두었던 사람에게는 이 소식은 가장 처절한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평생을 공들여 이뤄놓았던 것이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는 아픔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아픔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작았다면 희년은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깝게 생각하고 극소수의 사람만 그것을 희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희년이 선포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그러한 안타까움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당연히 내가 누릴 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는 많습니까? 만약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희년은 선포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서 희년이 선포되지 못했던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든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지만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던 것이 그대로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희년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자본주의 배경을 가진 세상에서는 당연히 희년이라는 제도는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뭐 그런 제도가 다 있어. 50년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왜 돌려줘?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그러나 성경은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희년 정신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으로 자유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전체적으로 희년에 선포된 적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희년을 선포한 내용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입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룻을 사서 결혼한 내용입니다. 일단 보아스는 땅을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모압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나오미에게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그 해가 희년에 해당되는 40년에 해당되는 해였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보아스는 원래 희년보다 10년을 앞당겨서 희년을 선포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보아스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는 고엘, 우리말로 하면 구속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서 고엘, 구속자가 되었던 보아스의 행동으로 인해
그 가문에서 바로 예수님의 다윗의 할아버지인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나왔고 예수님의 조상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희년을 선포함으로 인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 땅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희년에 의해서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대로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많은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를 돌라고 그랬는데 그 잡았던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어디 내용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내용 아닙니까? 그걸 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펴서 읽었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에게 시험받고 나사렛에서 가장 먼저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한 내용, 그것은 바로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다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종말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난받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희년으로 다가오지만 왜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억울해.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바로 종말의 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종말 하느냐 하면 희년이 실현될 때에 7 곱하기 7, 49년 다음에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 종말의 수입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 구역에서 나오는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종말을 설명하면서 71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71회가 뭡니까? 70은 70, 1에는 7, 70 곱하기 7, 490이 71회 아닙니까?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면서 종말의 때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490에 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용서를 얘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 71회입니다. 70번씩 7번 희년이 선포되면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들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희년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기쁨의 해요.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종말의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희년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오십니까? 저희들에게 희년은 반드시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 이 현실을 살면서 자기 구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 희년을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 딱 왔을 때 자유가 선포되면 그 순간 나의 옛 자아는 죽어버립니다. 옛 자아가 죽어버리는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는 그런 날이 발생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희년이 선포되고 자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날이 임하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종말의 대상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옛 사람을 종말을 하는구나. 이제 나에게는 옛 개념, 옛 시각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구나. 그 순간이 개인적인 종말인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희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오늘 희년을 사는 사람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옛사람의 종말이라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70번을 세어가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내게 없었던 것처럼 70 곱하기 7은 49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서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아, 몇십 년 전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몇 년 전에 나에게 이런 일이 사라진다는 거죠.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내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없는 그 상태가 희년이 선포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개인적으로 희년이 선포된 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희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희년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사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그 희년의 해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탐욕, 마음속에 있는 정욕, 하나님보다 더 높이 나와 있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탐욕에 물들어 있는 옛사람의 종말을 고하고 현실의 삶에서 희년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희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희년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의 해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의 옛 자아가 정말 종말을 구하며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희년에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의미 없이 종교적인 생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행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희년을 알므로 기쁨으로 자유 가운데 행하는 올바른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끌는 이 복음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장소가 하나님 희년을 갈망하는 자들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기 원하는 자들로 가득 찰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은혜로 교회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벌어드렸던 우리의 재물을, 우리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것이었는데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 깨닫게 하심이 희년의 의미를 깨닫고 옛 자아의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사랑으로 결단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사역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